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절대로 없어요. 십자가 길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자, 오늘 계시록 2장 18절 29절을 함께 봉독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뭐, 이렇게 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죽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나도 묻혔어. 이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다시 부활하셨다. 그때 나는 다시 살게 됐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줬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말씀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버려요. 조금씩만 나고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야말로 기름가마에다가 요한을 갖다가 튀겨버렸는데도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반모라는 성으로 유배시켜버렸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 네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연도수를 굳이 얘기를 한다면 2000년 전에 올해가 2018년인가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들에게 오늘 잘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끌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 때에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교회야, 너는 하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는 거라니까요. 앞서가신 선진들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만 봐도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적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발생되어진 믿음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린단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받은 구원의 믿음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끌어간다. 그렇게 목사님은 표현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책망은 어떤 사람에게 책망을 할까요? 하나님이? 죄인한테 할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들 요즘 보면은 뭐라고 했다 하면은 당신이 말이야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했다 그러면은 했다 하면은
당신이 담배 하셨어 이렇게 대본에 나와. 그렇게 관심 없으면 너 담배 피우거나 말거나 때빨 더 그러지. 옛날 같으면 목사님은 후배가 내 앞에서 담배 피웠다 싸가지를 맹땅 때려버리죠. 왜?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워. 근데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연창가. 책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7교회에 책망한다라는 것은, 계시록을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데에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딱 잘 가지고 뒤에 말씀을 띄워가면서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성으로 들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오늘 본문 내용의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걸 잘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한 거 없습니다. 뭘 많이 드러 나타냈다고 해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무슨 소리만 나와야 되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 없습니다. 이 소리만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시어서 바로 그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 또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처음 사람은 죽었어. 아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 뿐이에요. 요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뭐 이게 꼭 한 군데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두아디라에 대한 책망.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 이 여자가 있잖아요. 아합 시대의 일입니다. 11기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띄워보겠어요. 여기 히라버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 히라버를 이렇게 저기 하면은 영문으로 이렇게 착 바뀌어버려요. 그냥 거기는 형용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가 못 읽어요. 그래서 이에자벨이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벨, 이게 두로의 여인인데 소문나기를 억척인 부인, 또 거짓 선생의 대명사예요. 그때 당대의 선지자는 디셉 사람 엘리야 시대입니다. 11기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아합의 아내이기도 해요. 아합 왕의 아내이기도 하는데 이 여자는 불경건하고 잔인한 여왕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의 역할을 여선지자인 척 하면서 그렇게 이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를 내가 비하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랬다면은 나는 이제 죽어라 합니다. 그냥 발표를 못해요. 발표. 그게 아니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격 자체들이 그런가 봐. 뭔가를 조금 저기 하면은 자꾸만 뭐 안답시고 막 이러쿵저러쿵 했었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뭘 말하느냐면은 자꾸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정욕. 세상의 정욕. 자꾸만 이게 욕심은 한이 없어요.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100만 장자다. 이랬고. 지금은 1억? 아이고, 10억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100억만 있으면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다. 에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근데 선지자는 척 하면서 뭐 예언한 척 하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척 해가면서 사람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믿기만 해봐라 말이야. 된다 얘기하면서 그 중에 누구를 지적하고 싶지는 절대 안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책망하게 된 이 두아디라 교육에 책망한 세속화되어지는 이 세상에 물질 만능국에 팍 빠져버리게 하는 그 원인이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복신앙.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천국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가는 거야. 천국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야. 이걸로 끝나버리면 뭐 말을 못해. 이거는 더 그냥 대세고 막 그냥 예수가 십자가 지고 다 고난 받았는데 우리가 뭔 고난을 받아? 고난 받을 필요가 없지. 이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와 맞다. 저 목사가 맞다. 아니야. 예수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러면은 죽었는데 또 죽어. 죽었는데 또 죽어. 하면서 싸운단 말씀이다. 아니야.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분명히 소개시켰습니다. 어떤 집단의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된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책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고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식통으로 받지를 못해. 듣지를 못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씀. 왜? 세속화된 말씀으로 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잠시 복음을 사람에게 전할 때 심판이 되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장본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요.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다.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세속화되어 있으면은 진짜 하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생각이에요? 뭐 판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거리낌 없이 당신의 백성에 꽂아버립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듣는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래. 또 인자되면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예수를 구세주로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이미 심판이 되어버린 거란 말씀입니다. 주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높아시면서 당신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죽고 묻힐 자리에 묻혔고 당신은 죽을 수 없어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있던 나를 다시 티끌로 갔던 나를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갔던 나를 당신이 들어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거야. 그랬더니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이성이 살아있으면 안 들려줍니다. 다시 이세벨을 안 넘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럽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더 넘어가가지고 설명을 나중에 드릴 텐데 왜 앞당겨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냐면은 음행이라고 그러니까 꼭 내 안에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그런 것만이 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직접적인 음행이 있는 거로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했듯이 그건 이 땅에서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음행은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 신랑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요.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번 아내로 나를 맞아들였는데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꼭 세상을 품는다니까. 세상을 품어.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환난을 주어가지고 자녀들을 돌아서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있죠. 장녀. 그를 아내로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통해서 책망받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보세요. 그래서 먼저 계시록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건 있잖아요.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남편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꼭 붙잡고 따라가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 세상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침상은 병들게도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에 따라서 철저하게 징계를 해서라도 그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뒤에 가서 보면 그래요.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진짜 남편에게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빠져 자꾸만 빠져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런 거 다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들. 빼앗아 가버리고라도 그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떼봅시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간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신랑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남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젊은이에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싹 다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 행위, 어떤 인간관에 있는 일,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진짜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간음을 알아야 돼요. 그 간음.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이거 띄웠지만 28절에 띄웠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음욕을 품고 나는 지금 예수님과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있잖아요. 겉으로 여자 예쁘면 예쁘다 그렇게 하고 뭐 품을 수 있겠잖아요. 꼭 그런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간음을 말하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여자를 보고 막 음심을 품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근데 이 말씀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성에 있어서 음행을 말하는 간음. 자,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럼 뭐가 간음이야? 예수님과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체가 뭐였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인들아 하면서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으로 뽕뽕 빠지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자꾸 팔아버리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산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매사에 예수를 긍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긍정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찬송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해봤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당해봤어요? 아니잖아요. 좀 어디 몸만 아프다 하면은 의사한테 의사 말은 99% 다 듣고 1%는 그래도 하나님 뜻이지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 왜? 아멘. 이 몸은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실제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런 것이지 말로는 그건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실제 뭐가 어려운 일이 나타나 봐요. 금방 주위에 있는 뭘 돈 의지하려고 그래서 갖고 그래도 보험 하나 정도는 드러나줘야지.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간다니까.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놔두고, 그래서 병원에는 가야 돼. 그 병원에 못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의사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들은 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 누구를 나타내야 되겠느냐니까요. 나는 오늘 곧 내 생명을 거둬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야만이 내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기사님 왔으니까 나 성기사님한테 이 얘기 들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어. 아프다는 비행기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 죽어간 사람을 비행기가 타고 미국까지 와갖고는 심장수술 받았는데, 나 그때 나 이거 듣고는 내가 여기서도 이 얘기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나 그 얘기는 성교사님한테 들으세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아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라도 좀 믿으라. 이렇게 하신 분이 며칠 있다가 맥없이 유대민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일을 믿으라 그랬을 때, 아이고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 떠났잖아요. 사실은 다 떠난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여자가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아니요 나 몰라 그 사람 몰라 이렇게 했던 그 상황을 성경에 기록한 원인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를 그만큼 긍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걸 보라고 말씀입니다. 그건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은 나는 죽었구나.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저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세속화되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흘러가지 마세요. 생활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계시록 2장 21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라는 것을, 뭘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잡고, 오늘 지금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게 있는 것을 꼭 잡고 있으라라고 뭘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가르쳐 놔두니까 그냥 말은 잘해요. 근데 생활 가운데 보면은 그걸 안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계시록에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앞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받아서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평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면 잘 되고 뭐 그냥 그런 것만이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어쩌면 나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도 없고 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나 받고 갈기갈기 찢겨진 곳이나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갑다. 그런 사람들도 뽑아요. 그런 사람도 뽑아.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한 몸 돼서 살면은 영광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은 피의 옷이 자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뭘 붙잡고 있어요? 네?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러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가시고 아멘. 그도 하나님 안에 가시고. 아멘. 그러니까 당신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어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한번 더 띄웁시다. 그래서 성도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어서 역사하신 것을 진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떤 일을 통해서 체험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는 것을 체험케 하려고 죽음에 자꾸만 던졌다는 거예요. 환난에 자꾸만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사람은 오늘 또 곤양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곤양을 향하여서 가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까지 왔든지 앞에 보면 또 12시가 있네요. 11시가 있고 1시가 있고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을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주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뜻이 있다면 이루시옵소서 하고 그분에게 던져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같은 제사장. 아멘. 당시 자기의 몸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드렸듯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나와서 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러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꼭 잡고 있어야 예수님이 그래 다 됐다 요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고는 나는 못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지 않습니까? 나는 흑이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아멘. 어디까지 왔든지 주님. 야고보서 1장 2절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며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면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였다. 사대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잖아요. 자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는 이 세상에서 봐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듯이 나 또한 그 고난의 흔적이 내게 있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했어요. 당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의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